웨스트민스터 장로교에서 2장 3절의 강서를 통하여 말씀을 살필 것인데, 관련된 주의 복된 말씀은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1쪽에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나가도록 토대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고백서 해설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 17,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이 말씀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성부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사이에 위격적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 이런 식의 설명이 되고 있음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갈라디아 4장 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교훈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시다. 또 다른 보혜사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시다. 이런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이 외에도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이 신비로운 사실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에서 2장 3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2장 3절의 고백 진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히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시니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진술문입니다. 이 진술문을 처음 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이해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진술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으나 단어 하나하나는 알지만 조합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사뭇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삼일체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삼일체 고백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신성이 단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잘 보세요. 신성이 단일하신 한 분.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또한 세 위격들이 계시다. 단일성과 복수성이 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들, 즉 단일성과 삼이라는 복수성 고백을 하나로 연결해 서술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단 하나뿐이며 그 단순한 본질 안에서 서로 구별이 되고 있는 고유한 상호관계들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안에 들어가시고 또한 서로 안에 거하시는 세 위격들이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졌죠? 서술한다 더 어려워졌어요? 복잡해졌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1쪽 맨 아래쪽에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근데 한 분이신 그분은 신성의 본질이 단이라고 단순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본질 안에 위격들이 서로 구별됩니다. 그 구별은 서로 각각의 위격의 고유한 상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호 관계성, 위격 나름대로 각각의 고유한 상호 위격성 안에 상호 관계성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하나의 단일한 본질 안에 거하시는데 이 위격은 또 특별히 어떤 성격이 아니냐면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냐? 서로 안에 거하다니. 그럼 하나 아니냐? 근데 위격이 관계상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 있고 그 본질은 또한 하나이시다. 이러한 이제 복잡한 신론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다. 말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성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정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진술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고백한다고 말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말 자체 속에 이미 합리성, 이성의 논리에 따른 합리성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합리성의 추론은 가능하지만 논증,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지만 합리적 추론이 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와 또한 사람이시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을 성경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그 기초로 계시된 말씀의 기초로 그렇게 합리적 추론을 하여 신학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명이란 것은 이성의 한계와 경험적 사실의 한계 속에 있어야 증명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적 사실의 한계 안에서 논증이라는 이성의 몇 가지 논증의 원리에 일치될 때 하고 증명됐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신앙의 주요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라고 물을 때 되지는 질문은 이해가 되는 것이어야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것은 삼일째 하나님과 관련된 주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에 계시된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하세요. 증명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자기 증명성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기 증명성을 받고 성경 스스로 말한 자증성, 자기 증명성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있는 동안에 이적껏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들이 주어져요. 인간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요. 그 설명의 영적인 탁월성과 신비로움 속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치에 가장 합당한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의 자정성 안에서 예언과 계시,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한 하나의 복과 내용,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관한 영적인 탁월성에 대한 진리들의 계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받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의 탁월성과 그것에 담겨있는 진리의 신성함, 하늘의 진리라는 것에 대한 탄복성은 우리에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 스스로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증명성이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 자기 증거를 하고 그걸 받아갑니다. 그럼 이걸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령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모든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고 결과되어진 영감된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데도 우리 인식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각각 진리로 고백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각각 성부와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 봤죠? 결과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럼 삼신론 아닌가?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신론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과 역사가 밝히는 대로 신성이 단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신성이 단일하지가 않아요. 본질과 능력과 영원함이 동일해요. 삼일체로는. 근데 이건 달라요. 여러분 삼신론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 신이 있는데 신성이라는 하나 신으로서의 공통성은 똑같아요. 그럼 신성이 단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이 동일합니다 말하는 것은 비슷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왜 삼신론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삼신론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공통적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세 분 사이에 능력과 본질과 영원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삼신론은 반드시 세 신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의견 차이 있거나 능력의 차이 있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등등등의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신들이라고 쪼개지는 분할의 어떤 구분의 성격을 삼신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만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요. 신으로서 동질성은 있어요. 그런데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으셔요. 그 어떤 차이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삼신론이 아니라 삼일체론으로 설명 들어온 거예요. 이미 삼일체론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신성이 영원하며 동일하며 능력이 똑같고 그리고 신성이 공통제라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본질에 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지니 지혜가 똑같으시고, 지식을 따지니 지식이 똑같으시고, 능력이 똑같으셔서 생각하고 말하시는 게 똑같으셔요.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며 성령의 뜻이에요. 삼신론은 그것이 달라요. 삼신론은 공통된 성질이 있으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에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철수, 영수, 또 만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만 우주에 존재해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공통된 성질이 있죠. 서로 간에 인간으로 서로 인정을 해요. 서로 간에 인간으로 인정되는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에 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 이게 삼일체론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능력이 똑같지가 않고요. 지식에 똑같지 않고, 지혜가 똑같지 않고, 성품이 똑같지 않고, 이해가 똑같지 않고, 다 같지가 않아요. 세 사람이 있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에요. 삼일체론은 뭐냐면 세 분이 계신데 똑같아요. 자, 무한성이 똑같이 세 분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구분되는 세 분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성이 똑같으니까 영원성의 어떤 길이, 시간적 길이 차이로 세 분을 구분할 길이 없어요. 지혜가 똑같으며 완전하니까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볼까? 시험 성적이 똑같아요. 답안지 글씨체가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만점인데 똑같은 복사예요. 복사인데 원본 복사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 원본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세 사람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성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적 본질에 따라 보게 되면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본질 안에서 상호 관계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데? 지혜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위격사에 각각을 위격이라고 불러요. person, 위격사에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까? 이 위격에 따라 셋이 구별되죠.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죠. 시편 45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으셨다 이렇게 노래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예언적 시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왕이 곧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아들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아들 하나님임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과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되질 그러네. 이런 내용은 이사야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한 아기로 태어난 분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인성과 신성에 아주 신비로운 예언적 구절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셨다. 그로 하여금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그럼 다윗과 같은 인간의 왕인데 특별하게 능력 있는 왕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공이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니, 다윗에 대한 그 후손으로 오실 한 의로운 가지 이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를 신성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런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인성과 신성,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걸 참 신비롭고 이해를 다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가르치실 때 그걸 배우고 제자들이 완전히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뭘 가르치겠어요? 창세기부터 펴서라. 그거 가르치신 것이죠. 다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쓰여진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여진 바를 다 드러내어 예수님께 친히 40일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확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구나. 그 신비로움이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까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계시된 말씀에 기초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봅니다. 신약이 이르면 더욱 뚜렷합니다. 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 이르기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며 로마서 9장 5절. 우리 크신 하나님이시고 디도서 2장 13절.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근본 하나님 본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과 그에게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행하신 사역들의 신적 성격을 증거해 준 구절이 쭉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신 인격적 하나님이실 증거합니다. 인격적인 말을 왜 썼을까요?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 능력 이렇게 해서 인격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간명한 몇 가지 예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사도들에게 내어주면서 내가 땅을 팔아 다 갖고 왔습니다 라고 내어놓으니까 베드로가 그 거짓 때문에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했어요. 성령을 속이다니, 속이는 대상은 인격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므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다양한 재주나 기능과 능력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령 고린도서 12장 3절과 4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성령님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이름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속성과 그의 속성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성경 인용 구절도 보시면 살펴 그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신성이 단일한 가운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함이 동일하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질문,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신 걸까요? 즉 구별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구별은 뭘로 하는 겁니까? 다 본질이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자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라는 걸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다 단일한 동일하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똑같다면 혹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성부의 모양 또는 성자의 모습 또는 성령의 모습으로 각기 이렇게 모습만 달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본질이 똑같으시니까. 그런데 세 위격이라고요? 세 위격이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간의 관계성, 상호 관계성 안에서 성분 성부요, 성자는 성자요, 성령 성령이신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서로 상호 교통하신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세 분이신데 라는 것이니까 이 셋의 위격이 하나의 본질됨을 해치지 않고 손상치 않으면서 어떻게 구별된다는 겁니까? 구별의 성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위에서 넷째 줄 3쪽에 그것은 세 위격들이 갖는 각각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어떤 분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혼 안에서 나셨으며.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혼 안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특성을 할 때 성부 하나님 특성, 위격의 고유한 특성은 다른 어떤 분, 즉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자나 성령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신 분이 아니시다. 나시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 밑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만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셨는데 영혼 안에서 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특성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성부와 성자 두 분에게서 나오셨는데 영혼 안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의 차이는 보니까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나오셨다. 나심과 나오심이 구별되고 있네. 근데 성부는 나시지도 않으시고 나오신 분도 아니시다. 그렇게 되어졌구나. 이 표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는 것을 가리켜 특별히 영원으로부터 된 일로 이를 영원의 나심이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영원의 나심이라고 도대체 왜 붙였을까? 영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출생하셨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실 때에 비로소 성자 하나님이 존재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시간 안에서 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영원 안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시간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안에서, 즉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있는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만일 마리아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간의 개념이면 계신 적 있으시고 계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에서 날 때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난 적이 안 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적이 있으셨다라고 말하면 시간 안에서 출생하셨다. 시간 안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격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듯이 하나님 본질, 그 안에서 새 위격으로 계신 새 위격의 관계이니까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영원 안에서, 즉 하나님 그분 안에서 상호 관계성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영원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영원한 관계. 따라서 영원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중요한 고백적 표현인 거예요.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들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다. 마리아 출생 전에도 물론 계셨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먹는 거죠.
영혼의 나심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시간적 의미에서의 어떤 기원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다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달리 나시는 분이 아니라 나오시는 분이에요. 오, 나심과 나오심이 구별되고 있네. 이 나심과 나오심이 어떻게 다릅니까? 나오신다는 것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보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시는 것이고, 성부로 안에서 성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나오신다 그러고 성자 하나님은 나신다 이런 표현으로 달리 말할까? 요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죠. 그렇죠. 알려고 하지 마셔요. 이거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신학의 결론이에요. 모른다. 다만 나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인데, 만일 나시는 거나 나오시는 거나 영혼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똑같은 거다고 해버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위격의 구별이 어떻게 돼요? 훼손돼 버려요. 나심과 나오심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위격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신학적인 표현이요,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실상은 같은 거다 하면 성자와 성령이 위격의 구별 없이 하나로 뭉쳐져 버려요. 혼합돼 버리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없고 뭐가 돼 버려요? 이위일체가 돼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다 나오시면 나오시 같은 거야. 그럼 성부만 남고 나오지도 않고 나시지 않는 분만 남고, 나오시는 분과 나시는 분이 있는데 둘이 똑같아. 나온 거 나심이 똑같아. 그래 버리면 두 이위일체가 되죠.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나오심과 나심 자체 차이가 뭔지 모르지만 위격을 구별시키는 성경상의 표현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무도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위격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보겠다는 것이니까 불가능한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찬미와 경배 대상이에요. 아, 이렇구나 하고 놀라운 신비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성에 따라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 다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지만 이단이 안 되는 까닭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나 차이는 이것이다. 신학의 한계 내에서 계시된 범위 안에서 설명을 최대로 열어가고 있지만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통인 거예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은 설명하면 제가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이단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더 알고자 질문하지 마셔요. 질문하면 저는 30분이나 1시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듣다 보면 녹음하면 알 거예요. 똑같은 말 이렇게 하시고 다른 말 다시 표현을 조금 바꿔 이렇게 하고 결국은 같은 말을 굉장히 1시간 동안 하셨네 이렇게 될 거예요. 진척은 없이 계속 반복된 설명으로 했을 거예요. 요 안에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바른 가르침이라 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나심은 요거 됐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장으로 달린 나신 분이 아니라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나오심도 시간 안에서 전후가 있는 것처럼, 또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공간의 이동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시지 않는 적이 없으신 거죠. 그리하여 영혼에 나오시는 말로 표현을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도 합니다. 나심과 나오심이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으며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계시하여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알 따름입니다. 이 다름을 설명을 못한다는 신학의 결론 앞에서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중세 때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설명 안 될까? 이런 점이 있었죠. 하나는 진리의 양식이다. 모두스 인텔렉투스, 지성 또는 진리.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진리, 지성, 그런 방식을 나심이라 하고, 성령 하나님은 의지의 양식이다. 모두스 볼룬타티스, 의지의 양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것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거든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러 대상을 특정하시고, 베푸시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나심은 지성적 활동의 양식에 따른 것이고, 나오심은 의지 활동의 양식에 따른 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성의 양식과 의지 양식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본 사람이 중세 신학에 시도가 있었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을 묶으시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한 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여 나누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 특징지어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하는 시도를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못해요. 다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라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나오시는 것이냐. 요거 필리오교에는, 필리오는 아들에게도, 그러니까 익스 데오 필리오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QUE, 꾀는 이거는 and예요. 그래서 아버지 and 아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and 아들이 있느냐, 그게 필리오교예요. 라틴어로. and 아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며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는 말로 해야 되느냐 하고 서방교와 동방교가 신학적 이견을 가졌어요. 동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했고, 서방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신학의 차이가 왜 오느냐면, 동방교회는 만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같이 말해버리면 모든 한 하나님이라는 신적 단일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성자와 성령 위격이 각각 나오심과 나음이 되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나오심은 단일 위격인 아버지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한다고 동방신학을 생각한 거예요. 이제 유시하면 만일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단일 신론이 이신론이 두 신론이 될까봐 그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 신성의 대표적 성부 하나님을 놓고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성자가 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가 둘 계신데 두 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신학은 그걸 거부해요. 근데 서방은 그렇지 않다. 서방은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신다. 서방신학은 아리우스를 신경 쓴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과 달리 만들어진 하나님이시다.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계신 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아리우스파의 이단적 주장을 배격하려면 무슨 소리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해야만 아리우스파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배척하고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방신학은 이 아리우스에 대한 경계 때문에 같이 있고 고백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봐도 되지 않냐.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신학을 따라 개신교 신학은 성부에게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성자로 말미암아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15세기 플로렌스 1439년에 회의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에게서 나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니까 동방신학 오케이? 서방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나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필리오케라는 말을 그럼 쓰면 되냐 안 되냐 라고 다툼이 있으면서 서방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동방은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신학적 갈림은 동서방 교회에 아직까지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 안에 있는 개혁파 신학과 신앙 고백서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것으로 고백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함께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성부와 함께 성자에게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며 아들의 영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며, 아까 우리 봤죠? 말사장 6절 성부와 함께 또한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며, 요한복음 16장 10절 예수님께서 내주신 수명에 의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오심은 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같이 세 위격들 상호간의 내적인 관계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동시에 세 위격들이 피조계를 향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질서와 관련해서 구별이 되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관계를 설명했어요. 나심과 나오심이라는 관계로 하나님 내적인 측면에서 세 위격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를 향한 일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관계도 또한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내재적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고,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구별성을 경륜적 삼일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됐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둘째 줄 4쪽에 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기원이시며, 그러니까 성자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 이것들 기원이 성부예요. 자신부터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성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돼서 구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동의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시고 되신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죠. 자,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지만 자신은 성자 성령을 보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자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부로부터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성자 자신은 성령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 보내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는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이 단일하며 능력과 영원함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는 말을 마치 세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들이 서로 인간이란 동일한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혹은 마치 부분들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세 위격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적 본질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또한 잘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3분의 1씩 각각 신성을 갖고 있는데 세 분이 합체가 되면 하나의 신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신적 본질에서 완전히 하나이시면서 일치되어져요. 다만 위격이 서로 관계들 안에서 구별이 될 따름입니다. 이건 자연 안에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 유비를 보여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위격이 셋이 있는 것을 따로 말하고 본질이 하나인 것을 따로 말할 수 있지만 두 개를 합쳐진 어떤 자연에서의 어떤 관계의 실상은 없어요. 그걸 비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의 고백은 모든 신자들 신앙 고백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구원을 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말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고백 자체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고백을 갖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근데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허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삼일체 고백은 꼭 모든 신자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온 표현도 아니며 더욱이 그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롭고 어려운 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원에 합당한 신앙 고백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개혁파 신학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신앙 고백의 항목이다. 우선 주님께서는 영세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영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셨죠.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내가 삼일째 교리는 교리이기 때문에 난 몰라요. 그러나 성경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맞아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설명할 길이 없고 그걸 풀어낼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계신 분이 맞아요. 이거를 고백해야 돼. 그리고 양태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또는 뭐 왕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식의 양태론, 그런 거 다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안 맞아요. 삼신론 틀렸어요. 안 맞아요. 이걸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온전한 참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설명을 자기 언어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신앙 고백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이 단일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 고백의 진술은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데 성자께 성부로 말미암아 성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관은 필요한 거죠. 요 정도의 신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을 하실 때, 임종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대리속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또 이게 우리의 대리속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의 의만이 생명이래요. 이거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동시에 꼭 한 문제 더 하세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셔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셔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데 죄를 위해 죽었던 걸 믿으셔요. 이렇게 말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예수를 믿되 신관에 합당한 고백을 같이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받는 신앙 관련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같이 단지 그가 어떠한 분이냐를 아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자는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백 속에 삼일체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기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값 치르셨다는 것, 그가 부활하셔 또한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가 보호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 이 모든 내용을, 내용이 요소가 복음 제시문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상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개혁파는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필수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위격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새 위격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인지, 새 위격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천사로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고 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신앙은 다 그릇된 것이므로 교회에서 용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마땅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합당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대한 내용의 설명입니다. 이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